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명예로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고 있는 신앙의 높은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였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의 인격 속에 나타난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아마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영역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먼저는 기본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 그 믿음, 기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리켜서 건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은 위대합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명하였을 것이요, 그리하면은 그 높은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크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높은 파도로 앞도 뒤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졌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요령이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서 나도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너라. 베드로의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첨벙첨벙 걸어가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시커먼 바다가 무서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들,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 우리의 신앙의 노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과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환난을 승리하며 어려움을 승리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실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 불신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축복에 속한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영적인 놀라운 영생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신령한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선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1800년대에 태어나서 일생을 선교를 했는데 1970년대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인도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앙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말하면 뇌졸중으로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가 이 89세에 쓰러진 그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젠 천국만 소망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선생님, 한 가지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스탠리 존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내게 만날 때마다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선교사님,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부흥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해 주십시오. 하도 간청을 해서 병원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존소 선교사가 아멘, 아멘 만날 때마다 계속했어요. 간호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날 만나거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믿음도 없지만은 의사나 간호사님이나 누구나 다 하도 부탁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슨 선교사는 내 마음속에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90세였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떠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나미 볼펜, 많은 볼펜들이 나오지만서도 저도 애용하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지금 또 단순하게 만들어진 볼펜요. 디자인도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볼펜. 아마 우리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애용하였던 볼펜이죠. 이 볼펜 이름이 뭐냐면은 모나미 153입니다. 153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사장님이 송삼석 회장님.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을 수 없는 시간에 153마리의 고기를 삼은 이것을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잡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도 153배의 축복을, 이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이 50년, 60년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또 번성한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이 제품 하나 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노정 성공하며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거되어지는 그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어디인데 죽어봐야 알지 뭐.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때는 천국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려지지도 않고 천국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밝아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이 돈독해질 때에 여러분 다 알 거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확실한 고백. 당신 체험했습니까? 예, 하나님 나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국에 안 가봤지만서도 내가 여권을 받아가지고 비자를 내고 나면은 몇 월 며칠 날 나는 비행기 타면은 미국 간다는 거 의심 없어요. 요즘 세대는 전 세계가 텔레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만은 100년 전에는 미국이 있다면 누가 믿을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남아 공화국이 있다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안 가봤는데.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권을 내고 비자를 내고 나면은 다 믿어요. 간다는 겁니다. 나 미국 갔다 올게요.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야 됩니다. 믿습니다. 비자 내고 나면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1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그 외에 이름들 기록 안 되는 사람들 이외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그 본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고 찬송 부르며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몇백억이 되었다, 세상 떠나고 10년 20년만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다고, 그는 의인이라고 증거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그를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고 세상을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잊혀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억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의의 후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아서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어져서 그의 자손이 지금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황색인종, 백인종, 흑인종 모든 족속들의 그 조상이 바로 노아였다고. 의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변함없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닌데 나는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서 광야 40년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건국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거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의 오경이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율법,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로마의 법전이라든지 모든 세상 법전이 이 모세 오경에서 근본적으로 다 발치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을 그냥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고백할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게 나타났다고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라고 하면 막 간증 다 할 거예요. 아마 강단에 와서 오늘 간증하십시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줄을 설 겁니다. 1시간 또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증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 믿음은 보배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또 과거에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이 체크해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선택은 본인에게 다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한 소원은 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이 무슨 걸음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 지키는 거요, 주님 사랑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 장로님 성경 공부하실 때 마리아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가지고 아이를 놓는데 남편 없이 아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라.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 메시아가 나설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내 몸에서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시켜 줄 것이다 하니까 못 믿겠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못 놓고 되어져서 포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를 배워가지고 6개월이 됐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이 왜 그랬을까?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해가지고 아기가 잉태되어서 6개월 되었던 노인들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너에게도 잉태되는 아이는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사람이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 아멘, 내가 믿사옵나니
이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 때에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어졌고 출생되어졌는데 그 아이를 메시아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체험하여 왔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면은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만사오케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소망과 그 소망의 실상들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살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체험받는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 내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렀고 부르심에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노라.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에 와서 별거 있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는 그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놓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신령한 은혜들, 하나님의 약속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 증거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능력자들,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